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경배라는 단어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3번 경배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2절에 보면 경배하러 왔노라. 8절에 보면 경배하게 하라. 또한 마지막 11절을 보면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잊지 마세요. 오늘 딱 키워드는 하나는 경배입니다. 경배라는 말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명절 때 어르신들께 우리의 예의를 다하여서 인사를 할 때 엎드려 절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배할 때도 있죠. 정말 그 은혜로운 감격이 우리들의 생각을 뒤엎고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울림이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야 라고 할 때요, 저절로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한 내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경배함도 있습니다. 자, 경배라는 말이 진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필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의미로서 진짜 경배와 가짜 경배,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경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인데 1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두 명의 왕이 1절에 나오고 있죠. 한 명의 왕의 이름은 헤롯이고 또 한 명의 왕의 이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두메 헤롯, 이두메라는 이 수식어가 붙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이두메라는 말은요, 에돔이라는 말입니다. 에돔. 다시 말하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헤롯이 얼마나 소위 정치꾼이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절대 강자였던 로마 제국 앞에 엄청난 뇌물과 아첨을 했고 또한 반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간사한 술수와 혹독한 압제를 얼마나 많이 썼는 인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미 헤롯이 있어요. 하지만 한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땅은 미래의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찬 땅이 아니었습니다. 깜깜한 땅이었고 어둠의 땅이었고 비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낯띠 낮이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가장 위험한 폭군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진짜 경배란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때가 좋은 때냐 나쁜 때냐, 그 때를 보고 경배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때를 따지지 말아라. 헤롯 왕이 다스린다고 경배하지 않을 것이냐? 또한 로마 제국이 압제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냐? 그 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경배는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경배는 그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때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배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절로 가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관측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며 또한 그것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이들의 경배는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경배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요, 진짜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왔는데, 이게 진짜 경배인데, 여러분, 진짜 경배에는 순탄한 삶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이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 속에 소동으로 변질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이들은 참된 경배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어요. 우리는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참된 경배는 진짜 힘이 있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경배를 하기 위해 왔는데 정작 이 예루살렘 가운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환호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호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됐다, 왕이다. 로마 제국 다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실질적인 권력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에 당당한 나라가 되겠구나. 자신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환호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삼켜지고 심기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저는요, 성탄절을 맞이하면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내가 받게 되는 선물, 아니면 매스컴에서 산타 할아버지. 이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성탄하는 이 예배를 다 드리고 있을 텐데,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가 나뉘어지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끼리의 잔치죠. 우리 정말 분명하게 합시다. 왜 성탄절 예배 드리는 거죠? 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기쁨 감사 좋죠.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생명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2절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소동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왕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 자리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으로 다른 누군가가 태어났다고 하니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헤롯 왕의 입장에서 심기가 불편한 얘기죠.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당연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질문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절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2절을 잘 보세요. 2절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근데 4절을 보십시오.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뭐라고 묻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한 헤롯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냐. 지금요, 이 마가 요한은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헤롯 왕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간사함과 압제와 술수에 빠져 있는 이 헤롯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곧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는데,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에서, 진짜 경배라고는 관심 없는 사람의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라고 묻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곧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강조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5절 6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들은요, 성경을 줄줄 깨고 있는 사람이죠. 질문을 딱 받자마자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쫙 얘기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가 태어난다, 목자가 태어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삶에 진짜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주제가 경배입니다. 경배. 진짜 경배와 가짜 경배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면 지금 이들은 이 헤롯 왕궁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이들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가운데 전혀 울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배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부릅니다. 7절로 가보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만히 불러요. 왜 가만히 부를까요? 조용하게 부를까요?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정치입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더 큰 소동이 일어나봤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부르죠. 왜? 가만히 불러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 유다 베들레헴의 모든 것들을 쳐들어간다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게 뻔하니까 어떻게든 잠잠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탁을 해요. 8절로 가보십시오. 뭐라고 부탁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얄팍한 노림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건 가짜 경배죠. 여러분, 진짜 경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온전한 인정과 겸손함과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죠.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진짜 경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대놓고 경배하게 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라 명령한다고 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아간다면 그게 어찌 진짜 경배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지금 헤롯의 이 얄팍한 노림수가 이미 이 말 속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헤롯은 전혀 경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알려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은요,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이 그저 흘려보낼 수 없는 부탁이었음에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진짜 경배를 하는 사람에게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진짜 경배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9절로 가보십시오.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들은요,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쫄림이 있겠어요. 왕이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너희들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돌아와서 말해줘. 왕이 얘기했다니까요. 권력자가 얘기한 겁니다.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분명히 동방의 박사들은 마음이 불편하며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9절을 잘 보세요.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무슨 말이죠? 이들을 인도한 것은 왕의 말이 아니라 동방에서 이미 이전 그들의 삶에서부터 그 자신들을 인도하여 왔던 그 별이 다시금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너를 이끄는 것은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너희의 삶을 이끌어왔던 내가 별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결국 너희들을 이끌며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자 이 동방의 박사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왕이 부탁을 했는데 이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별이 다시금 나타나서 그들의 삶 속에 분명한 증거가 되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이끄신다에 대한 분명함이 이 별을 통하여 증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11절로 가보십시오. 이 별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난주 우리 막둥이 세찬이가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선물을 틀렸대요. 황금과 유황과 물약. 물약이라고 써가지고. 네, 물약. 여러분, 물약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자 엎드려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괜히 제가 이 말했는데 이 본문 보면 계속 물약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배합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요. 황금, 너무나 귀중한 정말 값비싼 기중품이죠. 유황, 값비싼 황료입니다. 몰약, 상처에 바르거나 종교의식을 행할 때 바르는 아주 값비싼 기름입니다. 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았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온 그 별의 증거가 바로 그 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 왕 대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책임도 따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헌신의 예물이 드려지는 거죠. 단지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은 다 다르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전히 서로의 기준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의 예물로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무조건 숭배하는 것이 있을 때 뭔가가 올 거야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건강이 아플 때 이렇게 숭배하면 경배하면 병이 낫겠지. 내가 이렇게 경배하면 지극정성을 봐서라도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겠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겠지라는 무조건적인 경배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경배는 무조건적인 나의 탐욕이잖아요. 우리 솔직합시다. 무조건적인 경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헤로드 왕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 헤로드 왕에게 엎드려서 자세히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무조건적인 경배의 폐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인 별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였고 또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 여러분, 아무에게나 어느 때나 나의 보배합을 엽니까? 택도 없는 소리. 그건 보배합이 아니에요. 보배합은요, 귀중하고 소중한 것에 정말 이걸 열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아까워.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보배합입니다. 내 마음이 아까움 없잖아요. 그거 보배합 아닙니다. 그건 누구한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배합이란 것은 자신의 아까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뢰의 고백이 있는 바로 그곳에 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진짜 경배입니다. 이게 진짜 경배. 그러자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마지막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곧게 돌아가니라.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은 만났고 보배합을 열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헤롯에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언제나 우리들의 고민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요 동일하게 진행될 겁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죠. 하지만 보세요. 진짜 경배를 드린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진짜 경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들을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 그리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을 만나면 잘 보일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왕을 만나면 뭔가 건덕지를 얻을 것입니다. 왕을 만나면 자신의 삶에 세상의 유익함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 가면 종종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제가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뭅시다. 예, 너무나 좋은 곳에 가면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무 조건이 너무 좋은데 주일에 일해야 되는 직장이 왔을 때 이런 건 너무 우리들에게 고민이죠. 진짜 고민이에요. 때로는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뭐 유튜브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그거 보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붙잡으면 되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타협을 하나둘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아십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나의 대답의 분명함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는 다 헤롯에게 돌아가서 그 어떠한 이익의 콩고물 속에 배는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배부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배부름은 단지 얼마의 반짝 유익함을 주게 될 뿐이죠. 여러분, 헤롯의 왕궁에 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냐? 있어요. 있다니까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내가 그 모든 삶의 결단을 하며 간 것이라면 염려하지 말고 얼마든지 떠나라고 오늘 말씀은 하시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아도 헤롯에게는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경배와 가짜 경배, 간단합니다. 경배는요, 2절 경배하러 왔노라, 나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8절 경배하게 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경배하게 하라, 경배는 나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얄팍한 노림수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경배는 혹독한 압제와 간사한 술수가 있는 헤롯 왕 때에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진짜 경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엎드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에게 지시하심을 통하여서 가야 할 곳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홈의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진짜 경배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며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셨음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